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소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가 주의 그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차갑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정통하게 하시네. 핸드폰 연약한 죄인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신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험한 산길을 주의 손 굳게 잡아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되돌라니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어슬라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여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내 보여주면 안 숫자 돼요.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한 그냥 너와 내게 요한 속한 이제 자가 모니터링만 다 해주는 반드시 거지.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이런 방송이 안 되지 여보. 우리 본문을 가지고 그 TV에 반복되는 실수 속에서도 그리고 끝은 다음 신실하신 텔레비전 다 하나님이란 하겠다.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 지금 우리 오늘 이 라이브 새벽에 아니야. 주님의 십자가 뜨겁게 어. 사랑하시는 분 함께 아멘 하십시다. 아멘입니다. 라이브 오늘 아니야. 나도 본문은 이거 보내놨잖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후에 아브라함이 20년 정도 정착해 있던 지역을 떠나 그랄 땅으로 이주한 직후에 발생했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랄 왕에 있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아내 사라를 루이라고 속였고 결국 사라는 아비멜렉의 첩이 될 뻔한 충격적인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비슷한 실수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2절에 애굽에서 사라의 아름다움 때문에 자신이 죽을까봐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고 사라는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두 사람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었던 사건일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반복되지 말아야 할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서로의 신뢰를 한번 잃게 되면 회복하는 일이 정말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이 심각한 실수를 반복했을까요?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보면 애굽에서 경험했던 사건은 여러분 언제 일어난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막 가나안으로 옮겨왔을 초기에 발생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믿음이 부족했을 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99세예요. 수많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애굽에서 있었던 그 사건이 지나고 24년이 지난 거예요. 99세가 되었을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면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전에 사라의 이름을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시기도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내년 이맘때에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이제 낳게 될 거야. 명확한 하나님의 약속 받았던 그 이후에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24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또 아내를 정말 잘 돌봐야 될 시기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1년 후에 아이를 가진다라고 만약에 누가 알 수 있다면 건강도 관리해야 되죠. 아내 맛있는 것도 사줘야 되죠.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돌봐야 할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시기에 이렇게 이 실수를 반복할 수 있다는 겁니까?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실수의 그 원인과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세우시는 과정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서 멀어지면 실패가 찾아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1절에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여. 아브라함은 오랜 시간 머물렀던 약속의 땅 헤브론을 떠나서 어디로 옮겨가냐면 블레셋에 속한 이방 지역으로 가요. 그 이름이 그랄이라는 지역입니다. 단순한 이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임한 땅에서 떠나는 행위였습니다. 그가 떠난 이유가 그러면 무엇일까요? 이제 1년 후면 하나님의 약속이 부어지는데 왜 그는 이 시기에 옮겨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아이러니하게도 직접적인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전 문맥을 통해서 몇 가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보고 충격을 받아
두려웠을 가능성이에요. 19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 심판 때의 그 지역과 사람들의 멸망함을 가장 생생하게 보았던 사람, 옹기가마가 일어나는 것들을 눈으로 본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었거든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두 번째는 기근이 들었었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심판으로 인한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기근으로 인한 어려움이 주요한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2장에도 아브라함이 어떤 이유로 애굽에 갔었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기근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가게 되고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는 실수를 범했었죠. 그때도 오늘 본문에도 유목 생활을 하고 있던 아브라함은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약속의 땅을 떠나서 급류가 흐르던 계곡이 있던 비옥한 땅으로 불려지는 그랄 지역으로 옮겨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서 멀어지면 가정의 위기는 다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러 모습들로 이 기근이 찾아옵니다. 재정의 기근, 자녀의 문제로 인한 기근, 관계들의 기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기를 잘 한번 보세요. 가나안으로 막 이주했을 사역 초기에 이들의 믿음을 굳게 세워야 할 때 기근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언제 다시 찾아왔습니까? 이제 1년 남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기 직전에 이 기근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찾아온 기근이지, 그냥 우연으로 발생한 거 아니야?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기근이 찾아올 때에 영적인 눈을 떠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가정의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있기 전에 영적인 전쟁의 치열함을 눈을 떠서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제 1년 후면 약속의 아들을 받는 이 시기에 사단이 가만히 있을까요? 이제 아브라함을 통한 믿음의 자손이 태어나는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약속의 땅을 벗어나도록, 어떻게 해서든 사라를 통해서 그 아들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아브라함의 약점이 뭘까? 아브라함 지난번에도 이것으로 넘어졌었지. 이 땅의 기근으로 아브라함이 다시 그 약속의 땅을 떠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여러 기근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시험이 있을 때에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부어주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분명하게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멀어질 때에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면,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다시 큰 위기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브라함이 결단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다시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으리라. 내가 사라한테 어떻게 이런 상처를 줄 수 있어? 다시는 내가 그러지 않아야지. 여러분, 신앙은요, 결단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누구도 신앙을 자만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내가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면서 오늘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가는 것이 중요함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오늘도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멀어지기를 많은 전략을 쓸 거예요. 그래서 반복된 그 죄로 삶이 완전히 실패하기를,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삶 가운데 부어지지 않기를 원할 겁니다. 여러분, 신앙을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의 약속의 땅에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기근과 환경들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까? 20년 동안 머무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 내가 20년 동안 교회를 다녀왔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약속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가져가고 있는가라는 보는 것이죠. 이 생명의 관계 안에 오늘도 머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을 다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가정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사라는 2번이나 이방 왕의 궁으로 끌려갔어요. 한 번은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사건이 지난 이후 24년이 흘렀습니다. 99세가 된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을 임신하기 불과 1년 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 회복할 수 없는 실패처럼 보여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믿음 없어 보이는, 자격 없어 보이는 아브라함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실패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꿈으로 강하게 경고하신 후에 바로 이때 아브라함이 누구인지를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0장 7절의 전반부를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그 아내를 돌려보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누군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개가 지금 상황에 너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선지자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소개 안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이 오히려 왕인 아비멜렉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할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장 신실할 때가 아니라 가장 실패했을 때 그를 선지자로 부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사람을 준비시켜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가능성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보세요. 야,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런 실수를 다시 반복할 수 있을까? 야, 저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실수인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20년, 30년 지나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 하지 말아야 할 그 실수를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반복되는 창세기 20장과 같은 순간이 우리의 삶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며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느껴지는 순간을 혹시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거는 안 될 거야. 이거는 하나님도 안 되는 일일 거야. 이거는 하나님도 나에게 너무 큰 실망을 하셨을 거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신실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기억하시죠? 그는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자신도 십자가 처형당하는 주님을 보며 생명의 두려움을 느낀 채로 무서워 고향으로 조용히 도망쳐왔습니다. 제자로서 실패했어요. 3년이나 주님을 따라다니다가 그 직전에 실패했어요. 얼마나 큰 실수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그 실패한 현장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아침밥 조반을 해서 먹이시고 난 후에 그에게 이렇게 3번이나 물었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해? 베드로가 너무 부끄럽고 어찌할 바를 몰라 주님만 아십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때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야, 내 양을 먹여라. 가장 부끄럽고 가장 실패한 모습 속에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사랑으로 그를 회복시키시고 양을 먹이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24년이 지난 지금 기근으로 그랄로 옮겨간 후 하지 말아야 할 가장 큰 실수와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런 그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 그는 내 선지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일으키시는 겁니다. 내 열심이 아니라 당신의 열심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신실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나를 세워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머물러 귀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 여러 기근으로 멀어진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며 다시 실패한 그 현장에 찾아오셔서 나를 회복시키시는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내 삶의 사명을 되찾고 내 삶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은혜를 반드시 받아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가장 부끄럽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실패한 그때에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부르시고 베드로와의 그 실패한 전장 가운데 찾아오셨던 주님, 오늘 이 새벽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다시 그것을 얻게 되어지는 회복의 역사가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